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 19편은 C.S. 루이스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생각한다.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시입니다. 시편 19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B, A-B-. A는 창조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B는 말씀에 따라 운행하는 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A-는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 B-는 율법을 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편의 대적자를 물리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19편에서는 마음의 율법을 새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는 유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에 실린 동일한 시였음을 보았죠. 그 뒤에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시입니다. 미래에 기름 부음 받을 왕이 율법에 나온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유언시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이 시편 18편 뒤에 위치한 시편 19편도 다윗의 유언시처럼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큰 책은 자연이고 작은 책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은 어렴풋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크고 분명한 소리로 드러내고 있는 이 두 가지와 그 앞에 선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차근차근 설명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흔히 선포는 전령이 왕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것을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를 대표하는 하늘을 들어서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2절에서 그 하늘이 나타내는 두 가지 현상, 밤과 낮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중요한 기술이 계속돼서 면면이 전수되는 듯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낮 동안의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전수받은 듯이 다음 날의 낮도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히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3절에서 4절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자연 계시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언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자연은 말도 언어도 없는 진공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온 땅에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자연물 중에서 특별히 해를 언급하고 있죠. 해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태양은 우둔한 인간들이 숭배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기 때문이죠. 5절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같이 기뻐하며 해가 장막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던 일몰의 상황에서 이제 일출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평선상에서 매일 찬란한 광채를 머금고 떠오르는 태양을 마치 신방에서 나와서 환하게 웃는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떠올라서 서쪽 지평선까지 이동하는 태양의 움직임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에 비유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태양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태양신에 대한 고대의 신화적인 개념은 태양이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팔을 베고 누워서 바다에서 밤을 지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행하는 것을 시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창조물은 기쁨이라는 혜택을 누립니다. 창조물의 기쁨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해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의 혜택을 통해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드러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7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락을 연결하면서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들의 참된 생명의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율법이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연 계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되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황폐하게 된 인간을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온전히 회복케 하고 소성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에 흔들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계속적인 활동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줍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신성하다는 뜻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또 순금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판결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다양한 인간 상황에 대해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사법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10절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값어치를 가지면서 큰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금과 꿀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과 순금, 벌집과 꿀, 더 귀하고 더 달다는 비교에 비교를 더한 점증법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금보다 인간이 더 귀하게 여겨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이 말씀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꿀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할 때 더 귀하다, 사모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시드입니다. 몹시 바라고 갈망하는 상태를 표현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탐스럽게 여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금기된 것을 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문장의 맨 끝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을 부르면서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으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인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석은 외적인 적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구원하신 주는 내적이고 근원적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과 보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하늘이라는 큰 스케일로 시작한 이 시는 내 반석, 나를 구원하신 주라는 1인칭 소유격을 써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절 전체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의 입술의 말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혀준다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밝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성도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성도의 눈을 밝게 해줘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적을, 그런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